서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지난주에 우리 이종설 집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우리 이동란 권사님 그리고 아드님 이영호 집사님 그리고 자부 박셜리 성도님 이렇게 함께 나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위로하는 뜻을 박수로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란 권사님 가족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공목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일본의 오사카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새신자들이 들어오시면은 새신자들을 초청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가서 수양관에 올라가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강의도 듣고 또 열린 음악회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가수들도 열린 음악회이기 때문에 꼭 복음성가만 하는 건 아니고 가수들도 노래하시고 자기의 히트곡을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하시고 해서 우리 교회의 열린 음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화령 성도님도 보면 한 주 빠지시고 한 주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꼭 한 곡 꼭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두 분 저 가수예요. 남편 피아노 교수님이시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고희숙 권사님 며느리 안 나오셔 어떻게 아드님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위에 앉아갖고 노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누가 나오셨나 누가 안 나오셨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3장 1절은 유명한 질문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Who is this coming from Edom? 에돔에서 오는 이분이 누구냐? 에돔은 국가 이름이고요, 보스라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수도의 이름입니다. 수도요 상업도시였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멀지 않은 친척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원수를 예표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분이 왜 에돔에서 오며 왜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오느냐? 그 옷을 보니까 홍의를 입었다 그랬어요. 홍의란 붉은 옷을 의미합니다. 붉은 홍자에 오드이자 붉은 옷. 2절에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포도가 생산이 되면 큰 탱크에다가 포도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맨발로 포도를 밟아요. 맨발을 밟아서 포도즙이 줄줄 흐르게 되면 그 즙을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외국 사람 발 씻은 물을 잡수시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포도를 밟는 사람은 포도를 질겅질겅 밟습니다. 밟으면 포도즙이 막 나오게 되는데 포도를 밟는 사람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포도가 튀겨서 그래서 옷이 붉은색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에서 오는 이분은 영적인 원수인 에돔 보스라를 포도 밟듯이 밟아서 그들의 선혈이 옷에 튀었다 그랬어요. 선혈이라는 것은 깨끗할 선과 피혈자, 깨끗한 피가 옷에 튀어서 의복이 다 붉게 문들고 더럽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에돔에서 오느냐? 에돔을 싹 포도 밟듯이 밟고 심판하고 지금 그 옷에 피를 묻히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성도들은 백마포를 입고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에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렇게 밟아 선녀를 튀겨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최후의 심판 때에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은 그러므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도 안 주시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62장 11절로 12절은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11절로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보라 보라 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니까 보라 보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구원을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 놀라운 심판을 행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오늘 읽은 짧은 11절 12절 말씀에 구원에 관한 5가지 분명한 명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11절 중반에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Behold, your salvation is coming. 네 구원이 지금 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밖으로부터 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수양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머리 깎고 입산수도 돌을 50년 닦아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 내부에서 구원이 올 수 없다 그것입니다. 머리 깎은 사람이나 기른 사람이나 죄인이긴 똑같아요. 머리 깎고 산에 20년 있으나 머리 기르고 산 아래 20년 있으나 나중에 보면 죄성을 갖고 있기는 그분이고 다 똑같은 존재라 하는 겁니다. 인간 내부에는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공로도 없고 구원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전혀 무력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신학의 제1명제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Total depravity of human being.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옳은 신학의 제1명제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고로 구원은 인간 내부에서, 타락한 인간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외부에서 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구원이 밖에서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인격적인 존재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 하는 걸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잘 음미해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Your salvation, 네 구원이라 할 때에는 추상명사 같은데 그것이 곧바로 의인화되어 그 구원, 네 구원을 그라고 칭합니다. 인칭 대명사 히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명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 계신 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분을 가리켜 네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던 경건한 한 유대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찬송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가 I see your salvation, thy salvation.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 네 구원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 사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외부에서 오며 한 사람으로 오되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12절 전반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 하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그렇게 거룩지 못한데 난 도덕적으로 아직도 부족한데 나를 보고 거룩하다 이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이라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구별해서 분리한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홀리네스는 세퍼레이션이에요. 거룩이란 구별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옥 갈 사람들과는 우리는 구별된 존재고 또 죄인들과는 우리가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긴 지어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존재와는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존재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점차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성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은 성화는 구원의 핵심이요 성화가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도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반드시 성화라고 하는 급진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구속을 통해서 온다 하는 거예요. 12절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그랬어요. 너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The redeemed of the Lord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무엇이며 구속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근거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즉 구원과 속전 두 가지를 합쳐서 구속이라 속전을 치르고 구원한다 하는 말이 구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되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르고 속전을 치르고 구원한다. 그래서 속전의 속자와 구원의 구자가 한 글자씩 따서 구속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Redemption.
예를 들면 노예를 노예시장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킨다 그러면 노예는 그냥 해방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서 값을 치러야 되죠. 노예 값을 치러야 돼요. 노예 값을 치르는 것을 속전이라 합니다. 이 속전을 치루어야 노예는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전을 치르는 일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라, 속전을 치르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과 영원 형벌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태어나고 인간이 되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속전이라 말하고, 이 속전이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기독교의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속전을 치르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속전을 치르신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 무지한 소리요, 그것은 무식한 소리요, 진리가 아니요, 헛소리요, 거짓이요, 그것은 이단 사설 해삼 멍게 말미잘인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에 대해 속전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기도 죄가 있는 존재가 누구 죄값을 갚아줍니까? 저도 빚쟁이가 누구 빚을 갚아준다는 말입니까? 빚쟁이가 남의 빚 갚는다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속전을 치르고 갚을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속전을 치를 퀄리피케이션, 자격자가 오로지 예수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훌륭한 인간이요, 모하메드도 훌륭한 인간이요, 공자는 더 착한 인간이고, 맹자도 훌륭하고, 조자룡이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남의 죄값을 갚아줄 존재는 못 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죄인이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밖에서 오며 한 인간으로부터 오며,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분리된 존재가 되되, 구원은 속전을 치르는 일이 없이는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전이 없이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속전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의 다른 종교는 종교일지언정 때로는 옳은 말도 있고 때로는 그른 말도 있고, 그러나 결정적인 데서는 그르고 별 결정적이 않은 데서는 옳고, 이런 게 옳고 그름이 섞여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종교는 구원을 주기에는 무력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구원은 완전하다는 명제입니다. 한 번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Eternal salvation, safe salvation, perfect salvation. 고로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Once saved, always saved. 그런 점에서 칼빈주의 신학이 옳은 겁니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이 옳은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도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려우나 옳지는 않습니다. 옳지는 않아요. 여기 12절 후반에 보니까 12절 후반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죠. 12절 후반. 또 너를 일컬어. 시작.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자가 되었다. 찾은 바 됐다는 것은, 뭘 찾는 것은 영어로 seek라 합니다. seek, S-E-E-K. 근데 과거 분사는 sought, S-O-U-G-H-T. 그러니까 찾은 바 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sought out, 찾은 바 된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자가 되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강남중앙침략에 앉아 예배드리지만 내가 내 발로 여기 걸어온 것 같고 내가 내 발로 알아서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겁니다. 찾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생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뭐가 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도다. 이 진리를 거역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된 신학자요 가짜 목사입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먼저 찾도록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날 찾아오셔 날 찾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로 찾은 바 된 자라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놓으시고 나중에는 좀 죄를 짓는다고 먼저 불러주시고 찾아놓으시고 나중에 잘못한 게 있다고 너 버린다 이러시는 하나님입니까? 나중에 잘못하고 죄 좀 지었다고, 아니 죄인일 때 날 불러놓고선 내가 죄 좀 지었다고 날 버리십니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운다 했어요. City of not forsaken,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버림받지 않고 100년을 살아도 버림받지 않고 1000년을 살아도 버림받지 않고 영원을 살아도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이처럼 안전하고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이 구원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돼요.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 사람들이 거의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나와.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는 왜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니까 자기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가르친대. 새벽 기도를 나와야 천국 간다고 가르친대. 그래서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회를 공갈로 하느냐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지옥 안 가요.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 머리 나쁜 사람은 또 이 말 듣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결심하는데, 그런 사람은 IQ가 2자리도 되기 힘든 사람이야. 오징어 IQ하고 좀 검사해 봐야 돼요. 오징어는 IQ가 5거든요. 5. 그래서 오징어 잡는 사람은 금방 물었다가도 또 놓으면 금방 또 문데 잊어먹어 갖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영원토록 은혜로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새벽 기도도 하고 번신하고 봉사하느냐? 그 구원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공갈쳐서 새벽 기도 많이 나오게 하는 목자는 아닙니다. 저는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놀라운 구원이 외부에 있는 한 인간, 구속하는 한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서는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Who is this? 이 질문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포도즙 틀에 밟히는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Who is this? 이분이 누구냐? 물은 분위기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사야도 진실로 몰라서 물을 수 있습니다. Out of ignorance, 정말 몰라서. 이분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다. 이분이 누군고. 여러분, 이사야는 몰랐어도 우리는 압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중에 이런 구원을 행하는 분은 누군가 모르시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Out of wonder, 놀라서 야, 이 구원을 주는 분은 누군고, 이렇게 심판하는 분은 누군고, 이분이 도대체 누군고 놀랍도다 물을 수 있습니다. 또 근심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Out of anxiety, 사도 바울처럼 의롭게 살기를 원하나 의롭게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랴? 그분이 누구실까? 근심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누군고? 그분이요 63장 1절 후반에 가니까 대답합니다. 후반, 그는 내니, 거기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는 나니라. It is I. 그는 내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는 내니라. 참 이상한 대답이죠. It is I, 그는 내니라 하는 대답은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It is I,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It is I,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요, 내가 그니라. 누구십니까? It is I, 나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에게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나니라 그러면 네가 누구야 이놈아 하고 얻어 터지긴 하죠. 피조물은 나니라 이렇게 대답하면 뭐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목소리를 알고 이미 뭐 다 아는 분이 아니고선 누구냐 물어볼 때 나니라 대답하면 이런 건방진 놈하고 터지게 돼 있어요. 얻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그건 나니라 말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it is I, 그는 내니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대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삼위이면서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ree persons, one substance.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한 실체이시다. 이 세 분을 신학자들은 위라고 말을 합니다. 고로 삼위이시며 일체이시라.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요, 그것은 무조건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인간은. 그건 삼위일체를 안 믿겠다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머리 내밀어서 한 대 칵 줘받고 딴 데 가서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싸워도 삼위일체가 맞노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려 할 것은 삼위일체 부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 한번 내놔라고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팍 줘받고 보냈어요. 왜 때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때리라고. 니네 담임 목사님 누구냐? 그러면 피영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폭행 교사범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내니라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도대체 삼위한 하나님 가운데 어느 분이시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약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 It is I, 그는 내니라 한 분이 바로 나인 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는 내니라 한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I am 에고 에이미가 중요한 신학적 주제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는 내니라 한 그분이시라. 이것이 에고 에이미에 대해 연구한 박사들의 결론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요, 원수를 심판하여 포도주 밟듯이 밟아버리는 분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명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보니까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speaking in righteousness, mighty to save, 의를 말하는 자요. 예수님은 가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입니다. 옳을 의. 예수님 말씀은 옳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 제1원리가 뭐냐? 예수님 말씀은 옳다. 두 번째,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제1원리로 돌아가라. 예수님 말씀이 무조건 옳다는 원리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틀린데 어떡하냐? 내 생각이 틀렸다. 그게 신앙의 제1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옳은 말씀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의입니다. 사람의 말은 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석가모니의 말씀은 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옳은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착하게 살라, 자비롭게 살라, 뭐 그거 옳은 말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구원에 가면 틀렸습니다. 구원 문제에 가면 틀렸습니다. 스스로 해탈을 해서 도를 닦아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시오. 구원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동국대 출신 중에 내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말씀하는 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기에 능한 분입니다. Mighty to save, 구원하기에 능한 분이시라. 이제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스피커요 세이비어입니다. 말씀하는 분이요 구주이십니다. 구원하기에 능하신 구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포도 밟듯이 진노하여 밟아버리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심판주로 만나시겠습니까? 그때에 포도주 밟히듯이 밟혀 선혈을 튀기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세요. 구원은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철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위해 속전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 마음으로 믿어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겁니다. relationship. 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구원하기에 능한 분입니다. 구원받는 일을 왜 미루십니까? 다음 주에 믿을게, 한 달 뒤에 믿을게, 왜 미루십니까? 오늘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평생에 믿고 의지하고 사세요.
내 능력, 내 인격, 내 사상, 내 도덕, 내 의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부족하고, 예수 오래 믿어도 수준이 이 수준밖에 안 됐는가, 아이고 부끄럽다, 이렇지만 자기를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십시오.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앞장서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과 죄로부터 구원, 원수 마귀로부터의 구원, 영원 형벌로부터의 구원, 원수들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고개 숙이고, 우리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이 시간까지 살아오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속전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기도와 결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여, 예수님을 나는 심판주로 만나길 원치 아니합니다. 구원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구원자로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분은 손을 들어서 펴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손도 펴하세요. 이미 믿는 분은 내리세요. 오늘 처음으로 믿고 그 전에 결단을 안 했지만 확고하게 하기 원하는 분은 손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들어 펴한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전을 치르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은 바 되었으니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어 피 뿌린 옷을 입고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개를 숙인 중에 음악을 반주하고 성령께서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십니다. 죄로 인해 고민하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씻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원수로 인하여 고통하십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죄로 인하여 번민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예수여, 성천한 내 영혼을 고치소서. 예수여, 내게 의를 말씀해 주시고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치료하소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소서. 내 상처난 영혼을 위로하소서. 성령이 어루만지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영혼을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구원하소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약한 영혼, 상처난 영혼, 죄로 고민하는 영혼도 사하시고 깨끗게 하소서. 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시여, 이 시간에 성령님 운행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씻으시고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